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작으나 그리스도는 크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소원교회의 성도님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특히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못 나오셨고 저도 지금 눈이 평소보다 절반입니다. 이게 툭툭 부어가지고 얼굴이 막 붓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오늘 몸 조심하시면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까지 다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라는 지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골로새 지역 옆에 있는 지역이고 바울은 여기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거기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게 지금 우리처럼 뭐 이메일 쓰면 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이고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당시에 종이랑 펜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편지를 운반하는 사람이 어떤 전문 배달부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그 편지를 들고 경비를 지출하면서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걸어서 편지를 가져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 써서 쓰겠습니까? 진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 절 한 절을 정말 신경 써서 쓰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심혈을 기울여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싸고 어렵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정말 힘들게 보내는데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기왕 돈 쓰는 거 얼굴 본 사람을 위해 써야죠. 저는 연예인에게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나러 가본 적도 없는데 어머님들에게 임영웅 씨가 이제 폭풍과 같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 1초면 매진되고 뭐 편지도 많이 보내시고 이 시장에 가보면요, 이제 시장 가다 보면 가게에 가끔씩 이제 임영웅 씨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애착을 하시는 거죠. 연예인들이 생일이 되면 전광판에 올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했던 밴드가 이제 내한 공연을 해서 저는 냉큼 혼자서 공연을 보러 갔어요. 혼자 보러 갔어요. 그리고 공연 끝난 다음에 밖에 포스터 걸려 있는 것 중에 이제 깨끗해 보이는 걸 이제 골라서 한 장 집으로 가져갔고요. 그거 어차피 공연 끝나면 버려지는 거라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고 왔었어요. 너무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볼 때,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경비를 지출하고 힘들게 편지를 보낼 만큼의 가치를 느낄 만큼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서 너희에게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다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정작 진실을 내다보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일을 구하는 교회가 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기쁜 말이겠습니까? 얼굴을 못 봤어도 기쁘다. 힘들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쁘다. 그 기쁨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기쁘고 은인을 만나도 기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쁩니다. 왜냐? 그만큼 바울이 볼 때 희소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물이 빠진
성경에 물이 빠진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더욱 힘써서 세상의 부패함을, 세상의 불건전함을 소금으로써 막아야 하는데 세상은 짜게 안 만들고 맨날 눈에서 짠 눈물만 흘립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셨듯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음에 소금을 쳐서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 치이다 약한 소리만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다면 나의 인생 전부를 불사를 정도로 태워야 됩니다. 그만큼 야성이 있어야 돼요. 자꾸 어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야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저는 그 말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거기다 대고 야성을 무슨 의도로 쓰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할까봐 이제 그냥 아는 척 했어요.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뭐 좋은 뜻이겠지. 설마 나쁜 의미로 얘기했겠어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주에 그게 어떤 식인지 이제 직접적으로 듣게 됐어요. 복음을 위해 달리지 않고 자꾸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할 생각보다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생활할까 고민하고 개척은 무서워서 못하고 편한 데 취직하려고 하고 굶으면 금식이고 힘들면 철회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없다면서 쓰시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셨나고 직접 들어보니까 자네는 개척교회 지원금 달라고 본부에 요청한 적이 없잖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딴 데서 밖에서 지원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부딪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네는 야성이 있구만 이라고 그때 얘기하신 이유를 이번 주에 들었어요. 굉장히 5년 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근데 어찌되었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되게 모습이 약하다. 스스로를 불태우고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고 나 때문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교회가 있다니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교회 간판이 걸려있다고 다 교회인 줄 아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간판이 걸려있다고 다 교회일까요? 그러나 간판이 교회라면 신천지도 교회가 되고 JMS도 교회가 됩니다. 절대 아니죠. 복음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무 건물도 없는 광야도 교회고 비닐하우스도 교회고 도로 아래 차도 교회고 차 안에서 예배드려도 교회고 심지어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무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무덤이라도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와 편지와 마음으로 수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 위함이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마음에 위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위안을 얻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왜 나는 이리도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의 풍성함도 난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지?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 그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의 풍성함도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얻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서신서 들어가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글씨를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 평생 배운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순화 여사라고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으로 불리는 이순화 씨입니다. 근데 사진이 없어요. 너무 오래전 분이라서. 1917년이니까 엄청 오래되었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고 거의 읽을 사람이 없었고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씩 말로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순화 씨 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나았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부터 배우기 전에 과하게 빠져드는 게 문제가 됩니다. 과하게 성경을 파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 이순화 여사가 지금 이 한반도에 일제 탄압이 있는데 내가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성자 예수를 낳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복음의 중심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순화 여사가 계룡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 뒤로 김성도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이분도 못 배우셨어요. 되게 어린 나이 한 17살, 18살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십살이가 너무 힘드셨대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1923년도에 자기가 예수를 진짜로 만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서 들은 말이 뭐냐면 원죄는 선악과가 아니라 음란죄다. 음란 인간을 죄니까 가장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다른 재림주가 필요하다. 그 재림주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모든 이단 사이비의 이제 핵심 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단 사이비의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이비들이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은 중범죄다. 음란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만 하고. 그리고 예수는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왔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우연일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둘이 문선명 한학자, 여러분도 아시는 통일교육 교주입니다. 여기 문선명 안에 한학자, 이 한학자 씨의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전부 어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아까 보셨던 김성도 성주교 출신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래서 교리가 비슷한 게 통일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화, 백명주, 김백문 쭉 이제 스승과 제자로 내려오는데 김백문이라는 사람 보여주세요. 네,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이단 사이비의 초석을 다진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이단 사이비들은 다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베낀 거예요. 사실상 거짓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사기치는 데 쓰는 교과서가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하와는 사탄과 성관계를 한 성적 타락이다. 같은 내용들이 다 이 책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박태선이라는 사람과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희성은 영생교 교주고요. 이제 박태선은 천부교 교주인데 박태선은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가끔 신앙촌 상회라고 간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박태선이라는 이 천부교 이단이 만든 단체가 신앙촌이에요. 이 신앙촌 집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는 원죄도 해결 못한, 실제로 육성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는 개새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자다. 예수는 실패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박태선 씨의 제자가 이제 조희성 씨고요. 이 영생교는 유명하죠. 이 영생교 본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소사에 있습니다. 소사로 간 이유가 조희성 씨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멸망해도 소사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게 교리예요. 왜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아재 개그 같은 걸 교리로 만드는데 이 조희성 씨는 감옥의 살인교사 혐의, 그러니까 누구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가 내려서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2004년에 죽는데 이분 그 종교 이름이 영생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2004년에 죽었는데도 지금도 소사동에 있는 본부에서는 2,000명이 아직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박태선 씨 제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 박태선 씨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만희라고 해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가 저렇게 입고 저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고 머리 스타일도 저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 이만희 씨가 저기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베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이만희 씨가 복장부터 시작해서 싹 다 베껴서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교리며 행동이며 방식이며 나쁜 짓까지 똑같이 해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의 인물들이 이단 사이비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 이분들이 낳고 기르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교리를 베껴서 지금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걸 보면은 이런 사이비들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배운 게 없어요. 일단 학벌이 너무 안 좋아요. 배운 게 없고 근데 배운 게 없으면 저는 배운 게 없으니까 많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애가 너무 심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아는 것밖에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성이 매우 부족해요. 이런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수준, 인간성으로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경은 천국 가는 법, 구원받는 방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는다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안 그러면 아까 같은 자기애가 너무 과해서 이단 사이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게 돼버려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기애가 너무 과해서 내가 신으로 보이고 내가 성령으로 보일 정도로 자기애가 강한 게 문제예요. 심각한 자기애는 인간으로서의 수준 미달입니다. 뭐든지 과한 건 안 좋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요. 배우고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자기 아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데 그게 나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자신에게 최면을 혼자 걸면 종교 없이 혼자 걸면 공주병으로 끝날 텐데 왕자병으로 끝날 텐데 거기에 종교가 붙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히 하등하게 말할 수 없어서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나 자신을 존귀하게만 여기니까 스스로 속아서 어떤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속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제가 이단 사이비를 잠깐 흩어드린 것처럼 흩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어느 것에도 속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소사는 여기서 걸어서 600m밖에 안 됩니다. 정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세상에 웬만할 것 같으면 전력 질주로 뛰시면 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말에 속는 수준 낮은 존재가 되셔서는 안 돼요. 질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질서는 무조건 수준과 귀결됩니다. 수준 낮은 사람이 운전을 함부로 합니다. 수준 낮은 사람이 길에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면서 침을 도란거리는데 딱 뱉는 거고요. 수준 낮은 사람이 배달앱에 한식 주문했는데 양이 너무 적습니다. 왜 밥이 1인분밖에 안 되고 양이 막 이제 반찬도 1인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라면서 자기가 1인분 시키고 컴플레인 겁니다. 질서가 없어요. 왜 질서대로 안 할까요? 차례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될까요?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을 거라면서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수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수준. 어떤 학벌이나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수준. 왜냐? 교회는 질서와 품위가 강조됩니다. 매 서신서마다 강조해요. 왜냐?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다면 질서와 품위가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질서와 품위가 가득한 가르침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가면 할수록,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2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주에게서 벗어난 행동, 주께서 싫어하실 행동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자. 어느 정도냐? 아예 뿌리를 박아라. 무슨 말이죠? 뿌리를 박는다는 건 어디도 이동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혀서 세움을 받는다. 곧 나무가 성장한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성장한다. 그러면 감사함의 열매가 넘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역시 철학을 배우면 안 된다. 세상을 배우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세상이 악하니 세상을 멀리해라. 라면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단이 됩니다. 그럼 진짜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문은 베껴서 책으로 내고요. 이 당시 철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철학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양 철학이 넘어온 거고요. 지금 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경의 물이 먹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학은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봐야 하는 철학이지 무조건 보지 말아야 하고 배척해야 되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당시에 말하는 철학은 종교를 말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종교적인 색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혹은 그리스 종교 중에 뭐랑 비슷하네. 그리스도 종교가 그리스에 있는 어떤 종교랑 비슷하네라면서 퉁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절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있었던 사고도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그리스의 종교,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차별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철학으로 너희를 속이려고 드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친 건데 자꾸 세상은 초등학문이다 라면서 세상 교육 수준 같은 것을 하대해서 말합니다. 배울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바울 시대의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하면 매우 낮은 학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철학과 지금의 학문은 우리가 지금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드럭퀸 영상 보여드렸죠. 하도 애기들한테 학교에서 이상한 성평등이니 뭐니 가르치니까 미국 교회들은 아예 대안학교를 만든다고 합니다.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대요.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배워서. 기존 교육체제를 더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소수가 받고 점점 성경의 색채가 없어진 교육을 대다수가 받다 보니까 이게 미래에 어떻게 작용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 미래에는 비정상이 될 거예요. 성경 강해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같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있는데 동성애는 안 된다는 구절이 나와서 제가 동성애 발언을 하면 저는 고발을 당해요. 미래엔 그렇게 될 거예요.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 나라에서 합법인데 왜 안 된다고 하냐면서 고발당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철학을 버려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철학과 초등학문을 사실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고 의로움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등등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퍼져 있는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니까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제발 철학으로 속이려는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야지 이 구절을 가지고 철학이 속임수라고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배울 필요 없는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철학보다 더욱 가르침이 깊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닌 가장 실용적이며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거기다가 철학으로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 철학이 속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해 속일 수 있겠죠.
구원은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철학만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2장 9절부터 11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분명 바울은 로마가 기독교를 하도 핍박하니까 로마의 기독교인을 변호하러 갔다가 감옥에 간 건데 로마에 대해 욕을 안 해요. 로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말이 안 통한다. 이 복음 모르는 것들 때문에. 자기 고생은 다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는데 로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계속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이단, 그러니까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욕이죠.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면 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게 충분한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유대인 전통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까 이단들을 보여드렸지만 성경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자꾸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 자기 취향대로 교리를 더 만들어요. 바울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였다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는 모든 권세의 머리신데 그리스도로도 부족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부족해서 시민권도 유대 시민권을 꼭 받아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많죠. 우리 돈도 필요하잖아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우린 참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이후에는 바뀌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운동을 가도 경제활동을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 중에 경제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 것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뒤가 바뀌기 쉬워요. 그리스도도 좋지만 돈도 벌어야 해서. 그리스도도 좋지만 친구도 만나야 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지. 반대로 가요. 나의 모든 활동과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창조 목적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의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하면 교회도 다니고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질서가 맞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우리가 일부러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에 과한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12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을 최대한 쉽게 전달해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약서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계약을 어기고 계약서대로 하나님을 떠나 구원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되게 되었는데
그 계약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우리에게 불리한 원죄의 계약서를 예수님과 함께 달고 죽여 보았지만 원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신 거예요.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끝난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게 만들지 말아라. 유대인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같이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절기, 먹는 것, 초하루, 안식일 같은 거를 비판하려고 하면 멀리해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가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족한 십자가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데 자꾸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먹는 걸 유대인 먹는 거 그대로 해라, 같은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해라. 거기다가 교회를 괴롭게 하는 또 다른 이단 사상이 등장하는데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아주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 때에도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절에 했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이 아니라 내 육신, 우주도 아니고 겨우 지구에서 점으로도 안 보이는 고작 작은 내가 본 것으로 과하게 과장된 생각의 결과물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인 거예요. 아들에게 안수했더니 나았다는 이유로 과하게 스스로 생각이 잡혀있다가 내가 성모 마리아라고 믿고, 하늘이 묻어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면서 솟아동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자기 생각이 너무 과한 거예요. 내 생각은 겨우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작은 생각입니다. 과한 생각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사이비가 아닙니까? 저는 올바른 교회를 해치고 망가뜨리는 유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이 과한 게 문제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 깊이 생각한다.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한다는데 정작 지식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신대요. 음악은 무조건 클래식에 화음도 많이 넣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건 찬양을 안 받으신대요. 음악 전공도 아니고 신학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사탄이 모든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질 않나? 곧 인류의 멸망이 온다고 하질 않나?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죠. 보면 딱 공통점이 아는 것도 없는데 기도는 엄청 열심히 했다. 자기애가 너무 심하다. 내가 아는 것밖에 모른다. 또 인간성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면 이상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거도 없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활동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붙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드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내 생각에 과하면 붙잡히지 마시고 맛보지도 마세요. 먹어보지 않아도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먹어봐야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음악 고수들은
딱 한 번 듣기만 해도 바로 피아노로 옮길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수준이 높은 거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배워야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야 구분을 하고, 구분을 아직 할 수준이 아니라면 올바르게 스승에게 배워서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 교회도 신학도 성경도 질서가 있는데 자꾸 질서를 무시하고 혼자 스스로 빠져서 과하게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 말이 멀리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점성술이 아닌데 하늘의 별의 이동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짜맞춰서 예수님이 2027년에 온다고 하질 않나. 남의 책 베껴놓고 마지막 시대라면서 지금 뻔뻔하게 한국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예언을 하질 않나. 구렁이 귀신이 있다질 않나. 다 가짜입니다. 너무 자기애가 과해서 스스로를 신으로, 천사로 만드는 가짜들이에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어긋나지 않게, 내가 과하지 않게, 내가 잘못되지 않게, 내가 잘못 나아가지 않게, 내 인생이 어긋나지 않게, 내 인생이 고장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스트레칭 좀 하고 아침 일과 본 다음에 점심은 부대찌개 먹고 오후에 인천 출장 갔다가 저녁은 사 먹고 집 와서 청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이불 펴고 자라 라고 스케줄을 알려주셨다 칠게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부터 하라고 하셨으니까 스트레칭 해야죠. 그런데 시키신 일의 마지막에 이불 펴고 자는 거라고 바로 이불부터 펴고 눕습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멸망이 온다 그랬어. 바로 이불부터 펴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시키신 것들이 있는데 벌써 한참 멀리 있는 종말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등불 이야기하지 않으셨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 말하는데 맞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둬야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둬야죠. 오실 때를 생각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고 앞에 명령하신 건 다 지쳐두고 결론은 누워서 자는 거야. 오늘 저녁에 누워서 자라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1층에 시트지에 그렇게 2027년에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고 스티커 붙여놓은 걸 띄는데 안 떨어져요. 도대체 무슨 스티커를 붙여놨는지. 모르면서 과하게 생각하거나 내 관심 있는 것만 찾아서 보면 영양이 고루 갖춰지지 않아요. 몸에 과당이 엄청 많이 집어넣은 건 정상이 아니죠. 몸에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갖춰가셔야 돼요. 그러니 잊지 마세요. 과한 자기애도 문제고요. 과한 자기 비하도 문제입니다.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 따위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 다 된다. 이건 과한 자기애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균형 맞는 거예요. 너무 우울에 빠지지도 마시고 너무 기쁨에 과하게 심취하지도 마시고 너무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너무 현실에 무감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질서를 맞추는데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질서가 있게 하시고 과하게 생각하는 데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